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낮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 예배 드리기까지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오후 예배를 우리 분당중앙교회 1200여 명, 1300명 정도의 우리 재직 수련회로 우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제가 여기 탭으로 보니까 이게 600여 가정 이상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마 평상시에 저녁 예배 참석하신 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아마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또 전사님께서 아마 참여하라고 열심히 권면도 하신 것 같고, 또 아마 우리 그 재직들께서도 그래도 내가 1년에 한 번, 두 번 가지게 되는 재직 수련회인데 꼭 참여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어떤 타이틀이 주어진다면 타이틀이 주는 힘과 무게와 그리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우리는 때로 소를 키우면 구유도 치워야 되고 또 여물도 줘야 되고 오양간도 치워야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힘이 크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재직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참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그 재직을 감당함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 느끼는 힘과 은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더불어 오늘 특별히 재직 수련회를 가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은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되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살아있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나에게 어떤 힘을 주고 또 어떤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풀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재직 수련회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뿐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우뚝 서서 빛을 발하는 이와 같은 삶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푸른 순처럼 파릇파릇 아름답기도 하고, 장성할 때 그 수려함,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정한 시간을 지났을 때의 그 노숙함과 또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완전성에 대한 수려함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빛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때가 좋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때도 그때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산에 가면서 그런 것을 느껴요. 봄에 가면 아주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피어나게 되는데, 그 새싹 피어날 땐 아마 가보신 분들은 누구나 느끼겠지만 그 푸른 싹 돋는 게 사실은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자라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또 이제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되고, 또 가을이 되면 물들게 되고, 그리고 떨어지면 겨울이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 나무는 모든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을 다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와 같은 비난한 헐벗은 모습이 되죠. 그러나 그때 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 여름에 나뭇잎이 무성할 때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을 덮으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산에 가도 사실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그늘이 찌니까. 근데 그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비로소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저쪽 산도 보이게 되고 하늘도 보이게 되고 멀리 앞도 내려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헐벗고 있는 줄 알았는데,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아름다움의 시야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산을 갈 때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성할 때 아름다움도 있지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떨어뜨려 놓을 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는 다른 이들에게 시야를 열어주고 앞길을 제시해주는 이와 같은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너무 여실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파릇파릇할 때, 그리고 자라서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 가운데 장성한 모습을 볼 때, 요즘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지나는 모습을 보고요, 참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전에 저희 이제 그 예배당을 짓는데 거기 이제 작품을 이렇게 큰 작품을 거기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하느냐 하는데 제가 그 전에 그 작가 한 사람을 미리 마음에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자라서 지금 훌륭한 이와 같은 작가로 활동을 하는 저희 교회 성도가 한 분 계세요. 뭐 지금은 뭐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청년이라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그래도 목사님하고 한번 봐야지 그 모든 일을 이루니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안을 놓고 저한테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안 있고 이안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이안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안과 이안의 차이는 각각 좀 이러저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가한테 물었어요. 제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작가죠. 뭐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물었습니다. 너는 뭘 여기다 설치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1번이라 그러더라고요. 1번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다 2번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다가 어떤 작품을 설치하는 것보다 너를 설치하고 싶은 것이다. 네가 여기 남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네가 원하는 1번으로 해라 라고 제가 대답을 해드렸어요. 나는 정말 그 작가가 설치를 하면서 그 작가를 우리 교회에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분당중앙교회에서 어렸을 적부터 자라서 거기서 꿈을 꾸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한 거 제가 알거든요. 그 활동한 거 이렇게 보면은 또 학생 때 잘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을 교회에다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받았나 봐요. 아마 목사님이 그래도 나는 네가 설치하는 어떤 작품보다 너 자신을 여기다 두고 싶으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2번으로 선택했는데 1번으로 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독립군은 돕지 않아요. 독립운동은 돕지 않아요. 다만 그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군을 돕는다.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전 선교사님이 와서 어떤 이런 일 저런 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저는 그런 일은 안 도와줍니다. 단 선교사님을 돕습니다. 그 선교사님 개인의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제가 그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많은 경우 일을 챙기더라고. 근데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챙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은 자기의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저는 어떤 일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와 사회를 의식한다는 것은 역사와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한다는 뜻이고 그 기여 공헌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키워서 세상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인생들이 가지게 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을 저는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현재의 때에 지금 그리고 그 어떤 때든지 지금 가장 큰 아름다움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가장 화려했던 때다. 근데 지금 나는 그 힘을 잃었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가는 시간이 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걸작을 이루는 거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라는 것은 때때마다 그 힘의 형태와 때때마다 그 능력의 범위 그리고 능력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때도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죠. 제가 오늘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 방에 가니까 뭐 이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저희는 뭐 역사를 중요하니까 그런 자료 같은 거 아주 잘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없어지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결국 다 버려버리면 망한 것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뭐 어차피 다 끝나면 그만인데 뭐 저도 한번 교회 떠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모든 자료들 거의 제가 다 이렇게 뭐 보관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다 제가 수집했던 자료들도 대부분 다 버렸거든요. 책도 한 절반 이상 다 버리고 집에 뭐 그 책을 둘 데가 또 없고 하니까 이게 버리게 되고 뭐 이렇게 자료들도 다 버리게 되죠.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누군가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 왔다 가면 끝나는 것인가? 그러나 그렇진 않죠. 이 세상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결국 영향력이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거는 유감으로 남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정거리가 될 때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의식해야 된다는 것은 나 하나 죽으면 끝난다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 않는 것이고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살아온 삶의 자체로 말미암아 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것이 역사를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삶과 죽음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한 개체로서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제국, 영원한 천국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으로 남아서 후세에게 그 역사를 이룰 것인가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 남았으면 그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진 고초 끝에 결국 그는 순교하고 말았죠. 그러나 결국 그는 성경을 쓰는 성경의 기자가 되었고 그가 이룬 모든 삶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파되는 중요한 전달의 경로의 한 부분과 과정과 순간들을 책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과거를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슬프고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라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슬프고 부끄럽고 가슴 아팠던 과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룬 현재를 아름답게 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보상을 받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갚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앞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내 삶은 지금 당장이 끝이 아니다, 내 삶은 이 세상 살아있는 한순간이 끝이 아니라 나는 보다도 영원한 긴 세월을 바라보면서 나의 지금의 현재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여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남기고 갈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능력과 여건 속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면 지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재직 수련회 교육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늘 잘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 인사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네, 그렇죠. 사랑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항상 말에 뱉지 않은 가슴속의 언어가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끝이에요. 뭐 사랑합니다 수없이 말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쌓았던 관계도 하루아침에 원수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늘 그래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그렇게 밥 먹고 좋아하고 얘기하고 표현하고 그래도 어느 날 마음 바뀌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은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그럴 줄 몰랐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언제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먹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 사랑한다. 그러나 그 사랑의 감정 정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가 있겠지. 자, 따라서 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긋지긋해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운명적 관계입니다. 그래요. 사랑해요. 지긋지긋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이와 같은 뜨거운 열렬한 사랑보다 아주 뭐 지루해도 버릴 수 없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부모 자식은 비교적 그렇잖아요. 지긋지긋해도 버릴 수 없어서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과의 관계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식어지면 그걸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지긋지긋해도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룰 일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다시 반전시켜 덮어갈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카피 하나 있잖아요. 뭐죠? 우리 삶이 무엇으로 남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 떠나면 뭐라고 남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사전에 수십만 개의 단어, 수백만 가지의 단어가 있어도 제가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은 뭘로 남죠? 여러분 이름에 뭐라고 붙일 것 같아요? 집사, 권사,
혹은 목사, 장로, 성도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표현하는 그 수많은 수십 수백만 개 단어 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를 딱 정하는 한정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카피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딱 단어 하나예요. 집사로 살았다, 장로로 살았다, 권사로 살았다, 목사로 살았다, 성도로 살았다. 이와 같은 단어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직,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천하 만가지 일을 해도 그걸로 표현되지 않고 그 딱 한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께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집사다, 그럼 집사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뭐 5천만 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니면 뭐 1억 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냥 집사라고 쓴다 이 말입니다. 책을 100권 읽은 사람, 1000권 읽은 사람 이렇게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 앞에 집사, 권사, 장로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직분을 생각할 때 그 직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 직분 받을 때는 참 은혜가 충만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점점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내가 죽으면 내 이름 앞에 뭐가 써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내 이름 앞에 뭐가 써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분당교와 함께 우리 재직들은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이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지긋지긋해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운명적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의 성도들끼리 관계를 맺고 내 앞에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죠. 그 가운데 왜?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요즘 잘 말하잖아요. 저는 어떤 말을 하면 한 100번 이상은 해야 우리 성도들의 귀에 들린다고 생각해요. 뭐 한두 번 얘기해서 들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요 부활에 대해서, 인생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아니 그 눈앞에서 실현해 보인 것이 3번이나 되잖아요. 눈앞에서 실현해 보인 것이 회당장 야이로 딸을, 죽은 딸을 살렸단 말이야.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여 나가는데 그 상여 나가는 그 시신을 살렸단 말이야. 오늘 말씀드린 그 베다니의 나사로 죽어서 나흘 돼서 시체 냄새 나는데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살렸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신기한 거야. 혹시 주님 살아날지 몰라, 이 생각을 단 한 번도 1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요 그냥 들어도 들은 적이 없어. 제가 교회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어떤 일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어나운스먼트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면은 한두 번 얘기해서 그 생전 못 들은 분이 너무나 많아. 적어도 3주는 광고해야 그게 한 번 귀에 들려. 그리고 적어도 그 일을 한 10번 이상, 100번 정도 얘기해 귀에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가지를 딱 말씀드리면 저는 100번 이상은 말씀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이잖아요. 단순 반복.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요. 제가 요새 자주 하는 말이죠. 결국 보니까 인생은, 오늘 또 말씀드릴게요. 낮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뭡니까? 통찰, 관찰, 그래서 끝까지 그거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히 보는가, 얼마나 명확히 보고 얼마나 확실히 보는가 하는 관찰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멀리를 보는가라는 통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제가 예배당 지면 머릿돌에다가 끝까지라고 쓰려고 그래요. 머릿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지 않은 점 거기다 머릿돌 그러고 몇 년 몇 월 이렇게 그 밑에 끝까지라고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분당요한교회는 끝까지는 해야 돼. 끝까지는 해야 돼. 끝까지는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다 보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근데 그래도 끝까지 하다 보면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뭐 집에도 이렇게 뭐 자석을 붙이는 거 갖다 드렸잖아요.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 때문에 상황을 극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게 하시고 인류를 실천하게 하시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언적 교회가 아니라 실천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언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 이렇게 살겠어, 나 뭐 이래야 돼, 뭐 누구에게 요구하고 나에게도 그렇게 작심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선언할 뿐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선언가에 의해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이 결정되지 않고 결국은 실천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으로 실현해야 돼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며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관계를 통해서 파악한 교회와 관련해 바라보는 내 실존의 의미예요. 관계 속에서 내 실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인가? 나는 저 성도에게 누구고, 나는 교회는 누구고, 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관계를 통해서 내 실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이며 누가 교회이고 그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관계 속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죠. 어떤 일을 한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관계 속에서 파악해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 교회 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인가를 파악해야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하나님께 분리연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에요. 예배당은 그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집이고요, 분당 중앙교회 하면 여기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또 그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나는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는가. 그런데 이게 깨지면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봐서 만나야 되고, 가슴속에 서로 남아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고, 서로가 같이 마음 아파야 된단 말이죠. 서로가 같이 기뻐야 돼요. 교회는 단순한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 그 가운데 성도의 영적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도전받고,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주고 잘 못 되는 사람 같이 데리고 가고, 이와 같은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꿈을 키우고, 교회에서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교회에서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우리 적어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연결 예배는 교회 와서 반드시 드리고 와라. 제가 올해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그 플랜카드 그 하나씩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면은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예배당 완공되면 꼭 연결 예배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제가 꼭 권면합니다. 5명이라도 상관없어요. 예배당 본당에서 제가 집내에서 그 성도 천국으로 보내드리려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까? 여러분, 교회 몇 번이나 오셨어요? 몇 시간이나 오셨어요? 여러분, 헌금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얼마나 봉사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얼마나 가슴 아파했고,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 깨달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가 어떤 의미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완성해가는 과정과 끝점에서 내 옆에 성도, 나의 목자, 내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으며 나는 그에게 무엇이고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정해야 우리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제가 여기 교회 처음에 와서 개척 때도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성미를 떠다가 이렇게 주셨어요. 이순자 집사님이 날마다 그분이 머리에 이고 오셨어요. 그분이 성미부장을 하신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그걸 머리에 이고 오셨다고. 그때 뭐 옛날에 그 한국교회 전통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밥할 때 그래도 밥 한 그릇 하면 또 우리 목사님 또 그 가정 위에서 이렇게 한 숟가락 떠서 이렇게 성미 이렇게 그릇에 놨다가 교회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 보니까 30년 전에, 그러니까 분당중앙교회 그 개척교회 할 때도 그 성미를 떴던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아마 요즘 목사님들은 그런 건 몰라요. 옛날에 저희들 잘할 때는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 같이 얘기하면 맨날 그 얘기하는 거야. 밥 먹다가 밥 남기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야. 너 이게 교인들이 성미 떠다 준 밥인데 이걸 남겨, 맨날 혼났다는 이런 얘기도 우리 옛날에 신학생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지, 아버지한테 혼나지. 아버지 목사님인데 그 밥 남기고 밥을 남기면 너 이거 성도들이 성미 떠다 줘서 이게 밥 한 건데 너 이거 남기면 되니, 이런 얘기들 저희 신학생 때 많이 했다고요. 이게 뭐냐 하면 같은 식구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밥을 한 그릇 먹으면
우리 목사님도 같이 밥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해야지. 그래서 한 숟가락 이렇게 뜨는 거잖아.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관계가 아주 깊은 거죠. 관계 같은 식구죠.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같은 식구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또 이렇게 점점점 모든 것이 달라지고 뭐 시대도 달라지고 또 점점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처럼 이렇게 끈끈하지를 못한 거야. 끈끈하지. 그러니까 목사하면 주일날 가서 말씀 듣는 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려울 때 또 나를 위해서 또 내가 기도 부탁해주면 기도하는 분, 어떻게 생각하면 기능적인 사실로 변화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목자라는 것은 생명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관할하고 같이 은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어려우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은 그런 게 점점 없어져. 작은 교회는 뭐 장례 일어나면 전교인이 다 갔잖아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또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은 언택트 시대로 이제 바뀌어져 가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점화되고 점점 점도의 끈기가 점점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한 마지막 끝점에서 내 옆에 성도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내 목사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 교회는 내게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에게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교회에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목사님하고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시면 또 너무나 반갑고, 뭐 그 다음에 누군가 우리 교구장님이 알아주면 나 참 반갑고,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이 분당 중앙교회가 내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마다 이렇게 표 1년마다 몇 개 하잖아요. 그거 정말 제가 상당히 오래 생각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표 쓴 것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내 사랑하는 교회라는 표가 어느 에 있었잖아요. 내 사랑하는 교회, 뭐 잡석이 보석되자 뭐 이런 것들 생각 많이 나거든요. 내 사랑하는, 정말 교회가 내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내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더라도요, 뭐 저는 교회 목회는 안 합니다. 뭐 은퇴했는데 교회 목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뭐 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살아 있는 동안은 무슨 일인가도 해서 제가 분당교회 성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잘 섬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사랑하는 교회니까. 내 사랑하는 교회는 이 성도들이니까.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를 제가 생각합니다. 그때는요, 내가 도와드려야 될 이와 같은 말하자면 아이템이 다를 거예요, 항목이. 그래요. 우리는 그때마다 정말 상대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야 되죠. 제가 담임 목사를 있을 때는 말씀으로 도와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담임 목사를 마치고 제가 또 다른 뭐 이런 원로 목사로 어떤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제가 자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때는 내가 또 그것으로 도와드릴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분당 중앙교회 성도들을 정말 마음에 품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교회니까. 그들은 내 식구니까. 그들은 끝까지 품고 가야 될 나의 식구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식구,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내가 어디 이사 가면 뭐 거기서 또 예배드리면 그걸로 끝나고, 또 내가 여기서 있다가 또 싫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더 은혜 받으면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내 집이고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고 내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기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당교회 재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선택적 단체인가 아니면 섭리적 조우의 단체인가, 내게 주어진 만남과 상황에 대한 내 기준 설정과 내 삶에서의 의미 부여를 해야 우리는 교회에서 재직으로서 교인으로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떤 교회 갈까 홈페이지도 보고 내가 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단체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저도 우리 성도들 어디 가면요, 함부로 교회 선택하지 말라 그래요. 가서 다 다녀보고 말씀이 나하고 맞는가, 또 내가 이 교회 좀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거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했으면 끝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사가는 성도들에게. 근데 과연 교회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적으로 만나게 하신 섭리적 조우의 단체인가? 그래서 내게 주어진 만남과 상황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홈페이지도 가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주변 사람의 평도 듣고 갔지만 그게 내가 선택한 건가?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글로 인도하신 것인가? 이와 같은 분명한 기준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 설정과 내 삶에서 의미부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 들어도,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은 면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어느 사람이든지요, 그 사람에게 장점만 다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뭐 누가 코가 이쁘고 누가 눈이 이쁘고 눈이 뭐 입이 있고 귀가 이쁘고 그거 다 붙이면 괴물이 되잖아. 교회에 모든 거 잘할 수 있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도 비교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좋아, 다른 교회 좋지 않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좋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물일어설이라 그러잖아. 한 가지 사물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인데 그 일을 정확하게 뽑아 쓰는 사람이 시인과 작가라고 말씀드렸잖아. 일물일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거야. 그 교회는 그 일 잘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거 못한 것은 또 못하는 대로 또 그것을 채워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길 가장 중요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은혜, 이와 같은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교인을 보면 애틋해야 돼. 그가 아프면 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가 기쁘면 나도 기뻐야 돼. 누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누구를 또 이와 같이 지나치게 누구를 크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교회 아주 중요한 단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슈퍼성도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일 뿐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어린 양. 전 누가 와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명함 주고 뭐 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옆에서 이렇게 놓고, 저에게는 특별한 분들 많아서 아주 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표 안 나니까 편하게 믿음 생활하세요. 그럼 몇 년 동안 안 돌아봐요, 그분. 그럼 그분이 오래 남아 있으면 이게 교인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관심 안 주면 떠나시더라고.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부분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불편함 가지 말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슈퍼성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정말 부족한 양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련한 자로다 라는 이와 같은 마음이 들어야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져도, 어떤 학식을 가져도, 어떤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봅니다.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내 실존의 가치와 목적입니다.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가이지요. 그래요.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가르쳐주는 실존의 가치와 목적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행위, 그것을 보니까 나는 어디다 가치를 두고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사는가. 그래요. 지금 현 상황과 현재에서 내 호흡과 삶의 여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내 삶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움직여 가는가를 늘 파악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호흡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과 호흡은 내 삶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그리고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나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나의 직업을 이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나의 양식은, 일용할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일 때 나는 밥을 먹는 것처럼 내 삶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고 있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누추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자꾸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꼭 이래요. 그러면 내 몫은 무엇이지? 이 순간 우리는
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겁니다. 아주 누추한 인생으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사명도 있고 어떤 일을 해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내 몫은 뭐야? 이 순간 우리는 그냥 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 자체 의미를 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내 삶의 일터든 아니면 그 어떤 장소건 아니면 무엇을 해도 그 일을 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한없이 하늘을 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엇이지? 나에겐 어떤 대접이 올까? 이런 생각하면요, 아주 하급한 저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 누추해져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한번 저처럼 손을 듭시다. 이 작은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나를 챙겨주옵소서. 우리 작은 손으로 챙겨봐야 얼마나 챙기겠어요? 작은 손으로 챙겨봐야 뭘 얼마나 챙기겠다 그러세요? 정말 작은 손으로는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나를 축복하셔야죠. 그래야 이 작은 손으로 끊임없이 퍼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나는 뭐야? 내 몫은 뭐? 이 생각하는 동안 누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몫은 누가 챙겨줘야죠? 하나님이 챙겨주셔야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죠? 2차적 축복을 이루잖아요. 아니 뭐 내게 있다는 게 뭘 의미해? 내가 그걸 다 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하는 나의 행위의 초점이 가르쳐주는 실존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돼요. 나의 행위는 무엇을 초점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내가 무엇을 가치로 삼고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 내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순간마다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삶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산까지 갔어요. 아니면 광주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왔지? 그 생각이 든다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내가 왜 왔는가 그 생각이 들어. 근데 뭔가 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밥 먹으러 왔다, 아니면 누구 만나러 왔다,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오가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내 머리라도 식히러 왔다,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왜 오늘 이 일을 하는 거지? 나는 내가 오늘 왜 산에 가는 거지? 나는 오늘 내가 왜 또 어떤 일을 하는 거지?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 목적은 무엇일까를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항상 수시로 살펴봐야 돼요. 우리 삶은요, 이게 비뚤어진 자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항상 빗나가요. 항상 빗나간다. 그러니까 또 수정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순간 속에서 영혼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영원함이 지금 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문구를 대할 때 순간과 영혼의 관계가 특별히 의식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은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영혼을 이루고 있는가? 그 영혼이 지금 내 순간 속에서 완성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역사를 의식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합니다. 순간 속에 영혼을 이루고 그 영혼이 지금의 순간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지금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이루어지고 그 영혼이 지금 내 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순간과 영혼의 관계가 특별히 의식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는데 나의 영혼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거야. 기분 나쁘니까 나쁘고.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를 주목하세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삶이 가치 있는가 의미 있는가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어떤 순간도 이 순간 내가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를 의식하고 있는가 아닌가예요. 내가 놀아도, 내가 운동을 해도, 내가 뭐 어디를 가도 지금 나는 내가 목적하고 계획한 것을 의식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시간 의식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흘러가는 것이 편할 수 있지만 그 흘러감 속에서도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흘러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끝까지 기도한다는 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기도한 거는 내가 가야 할 바에 대한 분명 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을 완주한 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 분당교 함께 재직들은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내 삶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기대되는가?
아니면 특별히 의식되지 않고 내 삶의 현재가 나의 전부로 여겨져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나의 전부인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을,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가? 지금 내 옆에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두 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아? 그럼 내가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가?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는 그 하나님 믿는가? 그럼 마지막으로 나오는 질문은 당연하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눈 뜨면 우리에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들에게 늘 다가오는 삶의 질문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 속에서 내 삶을 다 마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기대되는가? 하나님 그래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애는 쓰다 왔는데 그 과정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소풍 같은 삶 잘 살고 옵니다. 나는 그 천상병시 귀천이라는 시 좋아해요. 정말 소풍처럼 살고 왔다. 소풍처럼 살고 왔다. 즐겁고 행복하게. 그래요. 아니면 특별히 의식되지 않고 내 삶의 현재가 나의 전부로 여겨지는가? 그냥 살아가면서 버둥거리고, 정말 이렇게 버둥거리고 살기에는 너무 우리 인생이 불쌍하잖아. 버둥거리고 삶 속에서도 목적이 있어야 돼. 버둥거리고 살면서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야 되고, 버둥거리며 살면서 울며 뒹굴러도 그 가운데 내가 가려는 목적하고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야 돼. 그래요. 내 믿음과 영혼의 세계는 현재 내게 어떻게 의식되고 있으며 내 삶은 현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재직들은 꼭 기억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이거 꼭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기쁩니까?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다 나를 열렬하게 지지해주면 기쁩니까? 아니면은 내가 건강해서 하늘을 날 것 같은 이와 같은 좋은 컨디션이 있으면 기뻐하십니까? 다 있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정말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게 자기의 가치관이에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할 때 가장 기뻐요? 뭐 할 때 가장 기뻐요? 저는 요즘도 아주 삶의 환희를 느낄 때가 있어. 이게 뭐냐면 새벽기도 여기 인도가 끝나서 이 자리 딱 앉아 있다 보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구나.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인가 행복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잖아.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찌꺼기를 씻어내잖아. 정말 행복하잖아. 어떤 데 여기서 이제 그 햇빛이 이렇게 비춰올 때,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비춰올 때 마음이 막 밝아지는 것 같아.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큰 빛이 비칠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깊은 광채와 같은 빛이 비칠 때가 있잖아요. 과연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아끼십니까? 뭐를 아끼십니까? 제가요, 아주 오래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다 컸잖아요. 다 뭐 결혼도 하고 이미 또 장성해서 또 혼기를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컸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저한테 그 둘째가 하나 주고 셋째가 하나 줬는데 그 곰 인형하고 그다음에 강아지 인형을 나한테 갖다 준 거야. 아빠한테 선물로.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선물이 되는 거야. 아니, 옛날에 우리 막내는 나한테 생일 선물로 공을 줬어. 그 공에다 색종이 발라서 줬다고. 그 고무공에다 색종이를 발라서 나한테 선물이라고 줬다고. 근데 난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게 곰하고 강아지가 한 마리 이렇게 인형이 있어. 그걸 내 방에다 집무실에 갖다 놔. 아유, 근데 맨날 사고가 나는 거야. 주일날 기도 받으러 왔던 중에서 애들이 있으면 다 그걸 달래는 거야.
야, 이거 내가 목사 심정에 말이야, 그걸 그또 인심사람께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그 저 어린 애들이 그 갖다 준 걸 갖다가 또 내가 그거 줘버릴 수도 없고, 아이 나 정말 내가 갈등 많이 되더라. 그래서 그거 어떤 데는 줬다가 몰래 뺏어오고 다른 거 갖다 주고 그래.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형 사준 것마다 한 50개는 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아주 인형을 많이 사다 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그거 도로 집에다 갖다 놨어.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 직금도 있어요. 그 몇십 년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책꽂이에다 직금도 놨다고. 사랑이잖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잖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도 저 곰과 강아지를 나한테 줬지 라고. 저희 직금도 애들 장성에도 그거 보면 그 책꽂이 위에 있어요. 애들도 보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뭘 소중히 여길까요? 그 의미죠. 제 방에 오면 지금도 이런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돌멩이 새까만 거. 지금도 오늘도 내가 책상에 이렇게 얹어놨는데, 그 내가 소환도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소환도에 계신 목사님이 그 강에서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 주셨더라고. 이렇게 판판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데 내가 그걸 들고 왔어요. 섬에 계신 시골 목사님이 나에게 주실 게 뭐 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 돌멩이 좋다고 하면 하나 주워 주시더라고. 근데 그걸 놓고 내가 늘 그 목사님을 생각해요. 저분이 나에게 주실 게 뭐가 있겠는가. 뭐 그거 보면은 바닷가 소리도 들리고 그분의 마음도 들리고, 그 정말 사람 몇 명 살지 않는 섬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러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해서 책도 눌러줬고 종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게 그 종이도 눌러놓고 그러거든요. 난 그거 굉장히 소중하게. 나 여기서 방문 기는데 그게 없어진 것 같아서 내가 아주 그거 아주 열심히 찾아놨어요. 결국 사람 누구나 자기가 가치와 의미를 두는 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오늘 제가 이 넥타이 맨 거 여러분 뻔히 아시죠? 내가 지난번에 저 결혼한 아이들이 그거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다음 주에 목사님 메고 나올게. 그랬더니 뭐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죠. 뭐 넥타이 매면 뭐 모든 사람이 설교 못 들어 은혜 못 받아도 2명은 받는다고. 뭐 그 얘기도 하고 와서 내가 이번 주에 이거 매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매려고 양복도요, 이 파란색 양복을 내가 미리 데려다 놨다고. 넥타이 때문에 양복도 같이 데려다 놨어.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의미를 두는 것에 대해서 거기 맞춰서 살아가잖아. 나 그래서 오늘 또 파란 와이셔츠도 입었어. 이 넥타이 맞추려고. 넥타이 하나 때문에 와이셔츠도 맞추고 양복도 맞춰서 제가 이렇게 데려다 놨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에 따라서 자기 삶을 정렬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에 따라서 자기 삶을 정렬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가치를 두는가, 무엇의 가치를 두는가, 나는 무엇의 의미를 두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생각도 거기다 정렬시키고 내 삶의 모든 주변의 여건들도 거기다 정렬시키는 거예요. 넥타이 때문에 와이셔츠도 정하고 넥타이 때문에 양복도 정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고 내가 그 아이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뭐 그 아이 교회 안 나와도 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나는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것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가가 내 삶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현재 파악과 나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유지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란 한없이 힘들고 크고 내게 너무 근접되어 있어. 그것이 전부처럼 보여도 우리 삶은 믿음과 영혼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 자체를 극복하고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 너무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우리의 삶은 믿음과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을 극복하고 해결하여 삶 자체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정말 삶은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요. 삶은 우리에게 너무 힘겨운 거야. 제가 전에 주보 칼럼 쓴 적 있잖아요. 제가 한 30년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참 행복했다. 30년째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목회하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다. 근데 뒤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편하지는 않았다. 참 행복했어요. 그러나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행복했는데 편하지는 않았어요.
첫째 졸려웠고, 두 번째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 속 많이 볶았고, 그 다음에 또 이러저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정말 부끄러웠고,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이렇게 썼잖아요. 여러분 아마 칼럼 기억나시면, 참 편치는 않아도 행복한 게 편해도 행복하지 않은 것보다는 더 낫지 않았는가. 나는 참 편했다. 근데 행복하지는 못했다. 그거보다는 나는 참 편안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행복했다. 그게 더 낫잖아. 우리 삶의 어려움도 있고 삶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도 있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삶이 어려우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행복할 수 있잖아. 힘든 게, 아픈 게, 슬픈 게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시련도 있지만,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삶의 굴곡과 구비를 거쳐서 내 삶의 주인과 기쁨, 그리고 영원히 추구할 삶의 진리와 기쁨이 주님이심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본질을 회복하여 소지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수없는 굴곡을 거치고 수없는 구비를 거치고, 그런데도 내 삶의 주인은 내 주님이시고, 그리고 내 기쁨과 영혼을 추구하는 삶의 진리,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본질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여는 만능 열쇠, 마스터키. 그래요. 정말 내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야. 내 기쁨의 근원은 그 주님이신 내 은혜의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거야. 이때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모두 다 열어가는, 모든 문을 여는 만능 열쇠, 본질을 회복하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인간과 인간사는 항상 혼란이었으나 그 혼란의 귀결은 결국 하나님의 평안과 평정이었습니다. 그래 항상 인간 세계는 혼란스러웠어요. 항상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배반당하고, 나는 내 자신이 이렇게, 또 내가 그렇게 약속했던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괴감도 들잖아요. 내가 이런 정도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그와 같은 자괴감, 그런 혼란의 귀결은, 그러나 하나님은 편안과 평강이었습니다. 평정이었어요. 인생의 진정한 구원은 세속의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영적 구원이었음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살았어요. 그래, 정말 이 세상의 가장 큰 것은 이 물질계에 주는 모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세계의 영적 기쁨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다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방법과 방편에 불과해요.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자는 의미를 아시잖아요. 더욱게 하라, 죽게 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덥게 할 수 있는, 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 기제를 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잖아요. 늘 말씀드린 진정성의 의미 아시죠? 무엇이 진정한가? 진정성은 두 가지를 담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뭐죠? 시간의 지속성.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돼.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돼. 계속해서 그 일해야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에게 인정되는 거야. 두 번째, 분량이에요. 분량이라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1,000원 줘. 그럼 아니잖아. 밥이라도 한 끼 먹게 해줘야 되잖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성은 분량과 시간의 지속성으로 유지된단 말이에요. 담보되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진정성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당장은 떡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과 지속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격 속에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고 있습니까?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내 삶 속에 뜨겁게 느껴집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동인이 되어서 우리를 유지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백성으로서의 기여와 공헌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분당교회 함께 성도들, 재직들은요, 이 세상에 기여하고 갑시다. 뭔가 내가 이런 한 몫이 있어야 돼. 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한 그루 나무 심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역사 속에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뭔가 기여한 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르겠죠. 너무 조그만 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보신단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자, 1-1, 2, 3 할 때 우리 한번 읽습니다. 1, 시작. 교회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형성하는 내 사고와 결정을 이루는 영적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지냈기를 바래요. 교회 와서 놀고 떠들고, 교회 와서 돌아다니고, 교회 와서 소리도 지르고, 지네들끼리 뭐 놀고. 난 그런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마운 게 이렇게 버스 타러 가다 보면 그 중간에 교회가 있어. 그래서 교회 가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버스 타러 가고, 저녁에 와서도 또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집으로 오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애들이 좀 교회 살았으면 좋겠어. 오다가 가다가. 그래서 교회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자, 2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누군가를 탓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개선하고 아름답게 승화시켜 영광을 이루는 자의 위치에 있음을 잊지 말자. 그래요. 교회는요,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이 하나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은 폴짝 뛰어가, 주지도 않고. 그럼 어떤 사람은요, 그러지 않고 그 종이를 주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자기가 할 생각은 안 해. 그거 목사한테, 목사님 저기 종이 떨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해. 나보고 줬든지 다른 사람 시켜서 주스라는 얘기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있는데 자기 손으로 하고 자기가 값을 치르지 않아요.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Pay the price. 대가를 치르라. Pay the price. 대가를 치르라. 여러분, 뭐가 되고 싶은데 대가 안 치르고 되겠어? 그렇게 원하는데 여러분 대가 치르지 않고 되겠어? 근데 원하는 건 있는데 대가는 내가 치르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종이를 치우고 싶은데, 그 휴지를 치고 싶은데 내가 손에 그 오물을 묻히고 싶지는 않은 거야.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만 행복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누구도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느꼈으면 그것이 사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그 진실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주님의 백성으로서 닦여지고 깎여지고 만들어지는 일.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그 생명의 복음을 생활 속에서 전하는 자로서 복음적 생활의 습관적 확보가 우리가 가야 할 구도자의 삶의 길이다. 그래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에서 깎여지고 만들어지고 닦여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일, 그 생명의 복음을 생활 속에서 전하는 자로서 복음적 생활의 습관적 확보가 우리가 가야 할 구도자의 길이에요. 우리 재직들, 여러분은 구도자입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도자입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죠, 물론. 그러나 세상에서 분류하는 항목으로 따지면 종교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종교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뭔가 구별됐다는 거잖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힘든 모자 같아도, 힘든 의복 같아도, 힘든 가운 같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재직이라는 거 하다가도 여러분,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이러면 되겠나, 내가 장로인데 이런 생각해서 되겠나,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 생각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이리 생각하면 되겠나. 그것이 우리에게 삶을 살려주는 동아줄이 되는 겁니다. 자, 2-1번 읽습니다. 시작. 재직은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나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항상 돌아보고 함께 놓고 보며 앞을 계획하며 결국 내 삶이 이런 물질계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혼을 이루겠다는 결심이 이루어져야만 이 고단하고 힘든 삶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고단한 삶이지만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고단한 삶 속에서도 결국 물질계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혼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딱 그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 쫓아가다 보면 평생 동안 허덕거리다가 살아요. 좌절과 상실과 실패감 속에 살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다 먼 영혼의 세계 속에서 바라보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마음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시간에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슴에 품음으로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결국 2다시 시작. 결국 우리는 내 삶의 무대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세상에 살면서 그 삶의 애환과 고통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이 세상에 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견디며 극복하고 해결해 이루어드릴까를 고민하며 살아갈 것이다. 제가 이거 좀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근본적인 나의 위치 자세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건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나를 위주로 우주가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돌아가는 우주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한 몸을 그 우주의 운행의 섭리에 실어가는가, 이거죠. 내 위주인가 하나님의 위주인가, 나의 컴퍼스 쪽이 나에 찍혀져 있고 돌아가는가, 나의 컴퍼스 쪽을 하나님께 찍고 내가 그 하나님의 컴퍼스 쪽 안에서 돌아가는가, 이 결정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주관인데,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에게 컴퍼스 축을 찍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줘야 돼요.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피에로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우리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고통인데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취득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역, 지력, 체력, 업무 능력, 인격 및 매너.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하는 말 또 하네. 자, 따라서 합니다. 영역, 지력, 체력, 업무 능력, 인격 및 매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반복된 어구에 극복하기 어려운 삶의 힘의 소지가 어느 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도 누리고 있고 추구하고 있음 자체가 감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당중앙교회 재직으로서 내 가정과 처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로서 은혜 중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래요. 영역, 우리 영적인 힘을 갖춰야죠. 지력,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의 능력을 갖춰야죠. 영역, 지력, 체력. 그래요. 우리 체력이 영역이잖아. 몸이 불편하면 모든 게 또 저하된다고. 성도의 영적 침체는 70%가 육신의 침체에서 옵니다. 여러분,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성도의 영적 침체는 70%가 육신의 침체에서 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것도 이게 영적인 일이라니까요.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 받은 우리의 체력이 다 소갈되면 그 다음부터 뭐죠? 내가 투자한 체력만 남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관리하는 것도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 영역, 지력, 체력, 업무 능력, 어떤 일이든지 뭐 직장에서 뭐 가게에서 뭐든지 할 때 정말 그 가운데 무엇인가 앞을 봐야 되고, 관찰과 통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해내는 거잖아요. 영역, 지력, 체력, 업무 능력, 그 다음에 인격 및 매너. 정말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우리가 나의 인격을 갈고 닦고 그런 가운데 또 좋은 매너를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와 같은 애씀 자체가 구도 생활입니다. 구도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쓰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 내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로 은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완벽한 성도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진행의 발버둥치는 애씀의 과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과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재직 수련회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꼭 생각합시다.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인가?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여러분, 기쁘게 하는 게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합니까? 아이고, 볼 것도 없죠.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기쁘게 합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가장 가운 심중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5분 정도만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인가, 관계 속에서 내 삶의 가치와 의미 파악, 그리고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실존적 목적, 그리고 내 삶의 실존이 의미하는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나의 현재를 파악할 때 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동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가 그거 살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바로 나라는 사람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나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가만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야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다 생각하면 다시 돌이키시고요. 야 계속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면 계속 그 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제일 좋아하는가, 내가 어디다 시간을 제일 많이 쏟는가, 내가 그것만 하면 피곤하지 않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하는 게 뭔가, 우리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2021년도 올해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앞으로 한두 달 후에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예배당이 완공되어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참 긴 시간입니다. 장로로서 항상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직분자로서 구해야 할 것은 순종과 충성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올해도 금년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목회 철학을 순종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직분자가 가장 지켜야 할 또 가장 참다운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직자로서 2021년도 금년도 한 해에는 모든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돌아보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에서 이제 집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다 보니까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 분당중앙교회 집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나라의 직분으로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찾았던 게 한 남편으로서 한 가장을 잘 다스리지냐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목표로 했던 게 일단 우리 가정을 잘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두 번째는 다음 저희 후배들이나 다음 세대를 또 말씀으로 잘 세워야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제 신년 목표를 안 세우게 됐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저희가 가정으로서 꼭 결단하면 좋겠다라는 실천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하루에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가정으로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자라는 몇 가지 실천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자라는 것이 저의 이제 신년 각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